진멸의 힘을 받아라! 이제 DHK지. 좀 얼어붙어라. 천마교의 잔혹한 난동이 중원의 근간을 흔들자 소림사는 단순한 문중대회를 넘어선 중원무림대회의 개최를 천하에 선포했다. 흩어진 정파의 힘을 하나로 묶어 마교에 대응할 최고의 무림지존을 선출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적이었다. 소림사의 황금색 초청장은 천하 각지로 뻗어나갔다. 그 한 장의 종이에는 피비린내 나는 마교의 침탈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과 정파의 자존심을 건 마지막 결단이 묵직한 필체로 새겨져 있었다. 초청장을 받은 구파와 오대세가의 명숙들은 서둘러 하산길에 올랐고 이름 없는 낭인들조차 강호의 격변을 예감하며 숭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대회가 열리는 소림사 입구의 도시 등봉은 유례없는 인파로 들끓기 시작했다. 성문 입구부터 각 문파의 화려한 깃발들이 숲을 이루었고 거리는 도포를 휘날리는 협객들과 거친 숨을 내뱉는 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객잔마다 천마교의 만행에 대한 분노와 누가 지존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에 대한 추측으로 떠들썩했지만 사람들의 눈빛 뒤편에는 본능적인 공포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이보게, 이번 대회에 소림의 속가제자들 뿐만 아니라 화산의 매화범수들까지 대거 하산했다는군. 장천 남궁의 무사들도 벌써 도착했다더군. 지존 선출이라니 정말 강호의 판도가 뒤집히려야 보네. 객잔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사람들의 화제는 단연 무림 지존의 후보들이었다. 등봉의 거리는 화려한 등불로 낮처럼 밝았으나 천하의 귀인이사들과 살기 어린 무인들이 등봉의 좁은 거리를 가득 메웠다. 화려한 등불이 낮처럼 거리를 밝혔으나 그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골목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살벌한 기세들이 보이지 않게 충돌했다. 객잔 곳곳에서는 술잔 부딪히는 소리보다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고 무인들은 낯선 이의 작은 움직임에도 병장기를 움켜쥐며 서로를 경계했다. 천마교 놈들이 장로급 고수를 보냈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네. 누군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속삭이자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번 대회가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겠나? 지존을 뽑기도 전에 등봉 전체가 피바다로 변할지도 모를 일이지. 불안 섞인 물음에 곁에 앉은 무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을 했다. 그래서 지존을 뽑는 것 아닌가? 흩어진 모래알 같아서는 마교의 마술을 막을 수 없으니 말일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림의 자비가 아니라 마교의 목을 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지. 성벽 너머 숭산의 능선을 바라보는 노숙한 무인들의 눈에는 깊은 수심이 서렸다. 그들의 대화 사이로 화려한 가마를 앞세운 세가 무사들이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갔고 그 뒤를 잇는 이름 모를 낭인들의 검은 서늘한 빛을 뿜었다. 성문 위에서 시내를 굽어보던 소림의 원로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방장 법사님, 등봉 시내의 기온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과 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버겁습니다. 소림 방장은 염주를 돌리며 눈을 감았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네. 방장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엄중했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자는 부처도 신선도 아닐세. 오직 하늘이 선택한 단 한 명의 지존만이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겠지. 방장의 말대로 등봉은 이미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고 그 열기는 산맥을 타고 천마교의 본거지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각자의 야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거리는 이미 거대한 폭풍전야의 형국이었다. 수만 명의 숨소리가 뒤엉킨 소음 속에서도 그는 다가올 피바람을 예감한 듯했다. 중원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청이방은 이번 대회를 방파의 이름을 천하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중원무림의 시선이 소림사가 있는 등봉으로 쏠린 지금 청이방이 일개 방파를 넘어 강호 명숙들의 반열에 오를 기회는 바로 지금뿐이었다. 방주인 설란은 스스로를 필두로 문파 내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을 쓰는 이들을 모아 정예 참가단을 구성했다. 부방주 마성탁은 대회의 거대한 규모에 맞춰 참가단의 행차를 준비했으며 자금의 흐름과 보급로를 철저히 점검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설란은 이미 무림대회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자신의 하얀 서리꽃을 피워낼 생각에 들떠 있었다. 연무장에서 검을 휘두를 때마다 대환멸신법의 서늘한 기운이 대기를 얼렸고 그녀의 검 끝에는 천하를 거머쥐겠다는 열망이 서늘한 서리가 되어 맺혀 있었다. 설란은 화려하게 수놓인 청이방의 푸른 깃발을 바라보며 곁에 선 마성탁에게 나직이 입을 열었다. 마 부방주님, 청이방의 깃발을 이번 대회의 가장 높은 곳에 꽂겠어요. 설란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검의 무게를 느끼며 오만한 미소를 쥐었다.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중원의 고수들이라 하는 자들이 제 서리꽃 아래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설란의 당당하다 못해 위태로운 목소리에 마성탁은 뒷짐을 진 채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다. 방주님, 자신감은 좋지만 무림엔 우리라 알지 못하는 숨은 고수가 많습니다. 또한 마교의 마수 또한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부디 서리꽃이 꺾이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그의 우려 섞인 말에도 설란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방금 전 비무장에서 자신의 검기 한 번에 바닥을 굴렀던 삼검 협객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묵직한 중검을 쓰는 일검 묵검, 불꽃 같은 기세의 이검 염검, 그리고 바람처럼 빠른 검신을 지닌 삼검 풍검조차 그녀의 기세에 눌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꺾이다니요. 방금 저를 따르는 일검 묵검, 이검 염검, 그리고 삼검 풍검까지 삼검 겹객들이 제 검기 한 번에 무릎을 꿇는 걸 보셨잖아요. 그들도 강호에서 꽤나 이름 날리던 자들이었으나 제 앞에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설란은 검날을 어루만지며 서늘한 안광을 번뜩였다. 대환멸신법의 경지가 높아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일말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파괴적인 자신감이 채우고 있었다. 전 이제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정파의 명숙이든 마교의 괴물이든 내 앞을 막아서는 자는 모두 얼려버리겠어요. 두고 보세요, 부방주님. 무림대회가 끝날 게 사람들은 오직 제 이름만을 연호하게 될 테니까요. 설란은 마성탁의 깊은 우려를 뒤로 한 채 등봉의 거대한 비무대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차가운 한기가 서려 바닥의 먼지조차 하얗게 얼어붙었다. 삼검 협객들은 바닥에 꽂힌 검선잡이를 간신히 붙잡은 채 멀어지는 방주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낯선 냉기에 몸을 떨었다. 하울룡은 수련을 접었다. 검을 드는 대신 낡은 서책들만 탐독하며 지냈다. 하지만 수련을 멈춘다고 해서 무공이 그를 놓아주는 것은 아니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과거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천지대전의 극기의 선명한 영상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칠성을 넘어 팔성의 움직임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뇌리를 스쳤다. 울룡아, 오늘도 이 두꺼운 역사서만 파고 있는 게냐? 벌써 삼검 협객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비무를 마쳤다는데. 설란 방주가 웃으며 다가온다. 울룡은 초점 없는 눈으로 책을 응시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검을 잡지 않아도 제 안의 기운이 스스로 키를 닫고 있다. 칠성을 넘어 팔성으로 치닫는 천지대전의 영상이 이제 눈을 감지 않아도 공기 중에 흐릿하게 비친다. 수련을 하지 않는데도 무공의 경지는 멈추지 않고 스스로 나아간다. 무의 환영이 그를 잠식해가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기연이라 부를지도 모르나 나에게는 그저 저주일 뿐이다. 이것은 수련이 아니라 잠식이다. 머릿속의 영상이 제 육신을 지배하려 들고 있다. 제 정신이 무공에 먹히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검을 내려놓고 서책을 들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려 이 미쳐버린 기운의 흐름을 떼어내려 애를 썼다. 하지만 눈앞의 서책 위로조차 팔성의 내용이 환영이 되어 춤을 춘다. 내가 숨을 쉴 때마다 기어는 스스로 요동치며 파괴의 길을 완성해간다. 나는 그저 내 몸 안에서 커가는 괴물을 공포스럽게 지켜볼 뿐이다. 그때 설란이 다가왔다. 피할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던 내가 알던 그 아이의 눈.
하지만 지금 그 눈에 서려 있는 것은 오직 서늘한 오만함뿐이었다. 설라는 책장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린 나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비웃는 표정으로 차갑게 쏘아묻혔다. 운용아, 너는 겁쟁이가 되어가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내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설라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며 손에 쥐고 있는 검자루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눈빛은 예전의 다정함과는 완전히 지워낸 상태였다. 난 이 힘으로 우리 청이방을 지킬 거야. 지켜봐. 설란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가 말하는 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지 그녀는 이미 상관하지 않는 듯 보였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 설라는 말을 마치고 나를 한 번 더 싸늘하게 내려다 보았다. 마치 이제는 나와 서 있는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했다. 그녀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소고바닥을 가로질러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었다. 설라는 모른다. 그 힘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워버릴 불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설란이 비무대 위에서 화려한 서리꽃을 피울 때 나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마성과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나는 대답 대신 손끝에 맺히려는 파괴적인 진기를 억누르며 책장을 꽝 움켜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서책을 파고들었다. 종이가 바스라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찢겨나가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이성을 붙잡고 있는 나의 가느다란 정신이었다. 설란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내 안의 팔성 환영은 더욱 선명한 핏빛으로 물들어간다. 나는 과연 이 책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다. 결국 이 파멸의 영상을 현실로 불러내어 세상을 찢어버리게 될까봐 두렵다. 등봉의 밤은 깊어가고 내 안의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려 한다. 천마교의 심처,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교주전 안에서 독고황은 마지막 성취를 이루기 위해 자신과의 끝나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마공의 부작용으로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고 뼈가 뒤틀리는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오히려 광기 어린 눈을 번뜩이며 허공을 향해 포효했다. 이제 시간이 되어간다. 천하가 내 발밑에서 신음할 시간이. 독고황의 목소리는 지하 전각을 흔들며 불길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는 이번 무림대회를 중원의 희망이 아닌 정파무인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독고황은 대회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기 위해 교단 내 최정예 고수들을 엄선했다. 지하 수련실에 폐쇄된 공간에서 서로를 죽이고 인성을 버린 채 오직 살인병기로 살아남은 장로단 6인이 소환되었다. 이들은 천마교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정파의 무공으로 위장하여 대회에 직접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정파의 검술 뒤에 숨겨진 그들의 동리는 비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에 정파의 천재들을 도살할 준비를 마쳤다. 동시에 독고황은 천마 십자호를 중심으로 한 정의 암습단을 구성했다. 이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장로단보다 더욱 비열하고 잔혹했다. 이들은 대회장 밖의 그림자가 되어 수시로 정파 인물들을 습격하고 유망한 후기지수들을 소리 없이 제거하여 등봉신에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포가 독처럼 퍼지게 하라. 놈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라. 독고황의 비릿한 명령과 함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마교의 고수들이 일제히 등봉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숭산의 밤하늘에는 달빛조차 가려진 채 천마교가 들이운 시커먼 죽음의 그림자만이 소리 없이 무림대회를 잠식해가고 있었다. 지존이라. 정파놈들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구나. 독고황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전각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났다. 그는 소림사가 주관하는 무림대회를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핏빛 가득한 안광을 번뜩였다. 그 제단에 바칠 제물은 바로 그놈들의 목이다. 독고황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 숨어있던 천마 십자후의 자객들이 그림자 속에서 일제히 몸을 날렸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소리조차 없으나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남았다. 독고황은 이어 잿빛 도포를 깊게 눌러쓴 채 죽은 듯 서 있는 고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장로단 6인은 들어라. 너희는 이번 대회에서 정파놈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증오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너희의 진정한 임무다. 독고황의 서늘한 함구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잿빛 도포 아래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송두리째 도려낸 자들만이 내뱉을 수 있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비소였다. 장내를 짓누르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조심스럽게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교주님, 그 청이방의 설란이라는 계집은 어찌 처리할까요? 제일 앞줄에 서 있던 장로가 조심스레, 아니 벌벌 떠는 음성으로 입을 뗐다. 그 이름 설란이 언급되는 찰나 옥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던 독고황의 눈에 시뻘건 핏발이 곤두섰다. 장내를 가득 채운 차가운 살기는 마치 만년 한설처럼 주변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서슬퍼랬다. 우리 살수를 9이나 도륙한 청이방 방주년 아니더냐. 독고황이 입술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천마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도 그 머리가 무사히 어깨 위에 붙어있을 줄 알았단 말이냐. 니놈들은 지금 그 계집 하나를 처리 못해 내 앞에 서 있는 것이냐. 교주님, 그게 아니오라. 그 계집의 기회가 워낙 괴이하여. 입 닥쳐라. 고작 그만한 나이의 계집이 이토록 기세등등하게 날뛰는 데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타. 독고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낮은 저음으로 읊조렸다. 근본도 없이 무예가 이토록 높은 경지에 오를 수는 없는 법. 과연 그 계집의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지, 그 배후의 숨은 거물이 누구인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냐. 독고황의 시선이 돌연 좌중의 한 구석을 날카롭게 꿰뚫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흑골마장로. 예, 교주님. 화산파와 동행했다는 그 수상한 하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는가? 그놈이 설란과 어떤 관계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보고하라. 갑작스러운 지명에 흑골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다. 그는 독고황의 형형한 안광을 마주하지 못한 채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우물거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것이 소신 현재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조사 중에 있사옵니다. 워낙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라 시간이 조금 더... 시간? 지금 내 앞에서 시간을 더 달라는 게냐? 곧 확실한 정보를 올리겠나이다. 제 목숨을 걸고 조사하겠사옵니다. 독고황의 불호령에 장내의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장로들을 하나하나 훑으며 쏘아붙였다. 이 거대한 천마교에 아직 그 어린 계집 하나 꺾을 인재가 없단 말이냐. 흑골마 장로, 니놈의 수하들은 왜 번번이 패배하고 돌아오는 것인지. 지목당한 흑골마는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을 흐르는 것을 느꼈다. 설란의 검술은 이미 강호의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그는 쩔쩔매는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간신히 대답했다. 그것이... 교주님, 송구하오나 그 아이의 기회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희 쪽 고수들이 연달아 패퇴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단지 방심 때문이 아닐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방심? 내 앞에서 감히 그따위 비할명을 들어놓는 것이냐? 무인에게 방심이란 곧 죽음을 의미하거늘. 독고왕이 움켜진 옥좌의 팔걸이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으스러졌다. 과득하며 가루가 된 돌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뿌려졌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읊조렸다. 그 아이는 내가 직접 꺾을 것이다. 제 아무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기세라 해도 내 손 안에서 진뭉개지는 가련한 벌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마. 그의 눈동자에서 일렁이는 광기가 번뜩였다. 좌중의 장로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려주마. 천마의 분노가 무엇인지 그 계집의 골수까지 새겨 넣어줄 것이다. 청이방의 본단 앞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병장기 부딪히는 소리와 말들의 거친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이번 무림대회는 청이방이 일개 지방 방파에서 벗어나 중원의 주역으로 도약할 단 한 번의 기회였다. 방주 설라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청색 비단에 은실로 매화가 정교하게 수놓아진 화려한 관복을 갖춰 입고 청이방의 상징인 마차 표식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허리에는 대환멸심법의 서늘한 기운이 서린 보검을 찼다. 설란이 백마 위에 오르자 그 뒤를 따르는 청이방 청해 무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내질렀다. 행렬의 선두에는 청이방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삼검 협객들이 섰다. 일검, 묵검은 거대한 중검을 등에 지고 바위처럼 묵직한 기세를 내뿜었으며 이검, 염검은 붉은 검집에서 아지랑이 같은 열기를 뿜어내며 말에 올랐다. 막내인 삼검, 풍검은 가볍고 날렵한 연검을 허리에 감은 채 바람처럼 말을 몰았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검손잡이의 비단 수술이 찰랑거리며 서슬퍼런 금소금을 만들어냈고 이는 청이방의 기세를 등봉천지에 알리는 서곡과 같았다. 그 뒤로 수십 대의 마차가 줄을 이었다. 문파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된 방주의 마차부터 식솔들과 보급물자를 가득 실은 달구지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하온용은 그 화려한 행렬의 중간 집마차 한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서책 한 권이 들려 있었으나 그의 감각은 이미 수만 명의 기운이 뒤섞인 등봉을 향해 예민하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말박업 소리가 대지를 울릴 때마다 먼지가 구름처럼 일었고 청이방의 푸른 깃발은 기세 좋게 허공을 갈랐다. 설라는 행렬의 맨 앞에서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세력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오만한 야심이 가득했다. 반면 마성탈은 보급노와 식솔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혹시 모를 기습에 대비했다. 마차 안의 하온용은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단전의 기운을 갈무리했다. 칠성을 넘어 팔성으로 치닫는 기운이 이따금 그의 골격을 때릴 때마다 그는 서책의 글귀를 되새기며 마성을 억눌렀다. 행렬이 지나는 길목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나와 이 장엄한 광경을 구경했다. 청이방 무사들은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전진했고 집마차를 모는 마부들조차 천하무림 대회에 청여한다는 자부심에 어깨를 들썩였다. 하지만 하온용의 눈에는 그들의 활기찬 모습 뒤로 드리워진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다. 이들 중 몇 명이나 다시 청이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운용은 씁쓸한 입맛을 다시며 다시 서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등봉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평범한 도시의 경계를 넘어선 거대한 전장이었다. 소림사 본산 아래 넓게 펼쳐진 평원에는 수백 개의 문파가 친 천막들이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황금빛 수실이 박힌 소림의 깃발부터 화산파의 매화기, 남궁세가의 창천기 등이 바람에 펄럭이며 서로의 세력을 과시했다. 성원의 풍경은 더욱 가관이었다. 주전마다 구경원 상인들과 낭인들, 각 문파에서 파견된 정보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보다 날카로운 기싸움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낯선 무인끼리 어깨만 스쳐도 병장기를 움켜쥐는 살벌한 풍경이 도처에서 벌어졌다. 청이방은 도착이 늦은 탓에 평지의 가장자리, 울창하고 어두운 숲과 맞닿은 곳에 자리를 잡아야 했다. 천막을 세우기도 전부터 갈등은 터져나왔다. 바로 옆에 진을 친 남궁 세관이 무사들이 청이방의 깃발을 보며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명문세가의 권위를 앞세워 청이방의 천막자리를 침범하려 들었다. 이복의 시골뜨기들, 남궁의 기운이 서린 곳에 이런 초라한 천막을 치다니 예의가 없구나. 당장 짐을 싸서 저 숲속으로 기어 들어가지 못할까. 남궁 세가의 무사의 도발에 혈기왕성한 삼검 풍검이 검자루를 쥐며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의 검 끝에서 파공음이 일자 남궁의 무사들도 일제히 검을 뽑아들었다. 팽팽한 살기가 평지 한복판에서 폭발하려던 찰나 부방주 마성탁이 묵직하게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남궁의 무사들을 쏘아보았고 그 압도적인 중압감에 무사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밤이 깊어지자
등봉의 평원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싸움질로 난리법석이 되었다. 술에 취한 무인들과 해묵은 은혼이 뒤엉켜 비명과 검명이 끊이지 않는 무법지대로 변해갔다. 각 문파의 천막마다 밝혀진 등불은 마치 밤바다의 어화처럼 일렁였으나 그 빛 아래에서는 끊임없는 탐색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운용은 홀로 천막 밖으로 나와 문파들의 동태를 살폈다. 숲과 지나치게 가까운 청이방의 위치는 암습에 너무나 취약했다.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 정체 모를 혈양과 음습한 마귀가 섞여 있었다. 운용은 즉시 보초 근무를 2배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그는 직접 숲의 경계에 서서 어둠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 거대한 인파 속에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객잔의 소음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이름 없는 낭인들이 시비 끝에 목숨을 잃어 가만히에 덮여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등봉은 이미 거대한 지옥의 입구와 같았다. 같은 시각 등봉 시내의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한 낡은 주점, 그곳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차갑고 음산한 공간이 있었다. 잿빛 도포를 깊게 눌러쓴 수십 명의 사내, 그들은 독고황이 직접 선별하여 인간의 이성을 도려내고 살육의 본능만을 주입한 천마교 장로단이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객잔의 공기는 얼어붙고 탁자 위에는 서리빨 같은 살기가 맺혔다. 점소이는 공포에 질려 이들의 탁자 근처에는 얼씬도 못한 채 구석에서 몸을 떨었다. 때가 되었다. 등봉의 밤을 붉게 물들여라.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장로가 마른 칼까마귀 같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천마십자호의 자객들이 그림자처럼 흩어졌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바람소리조차 섞이지 않았으며 나뭇잎 하나 흔들지 않는 극도의 경공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정파의 중심부인 남궁세가와 그 인전문파들을 타격하여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즉 피에 불신을 심는 것이었다. 깊은 밤 청이방의 천막 뒤편 숲에서 검은 연기 같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좌우를 동시에 노린 정교한 협공이었다. 적들은 청이방의 보초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할 찰나를 노려 단숨에 목줄기를 끊으려 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을 내딛기도 전 숲의 어둠 속에 사물처럼 침잠해 있던 하울룡의 안광이 번뜩였다. 그는 적들이 숲의 입구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의 불규칙한 호흡음과 풀잎을 스치는 미세한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죽음이 지척이거늘 발걸음이 이리도 가볍단 말이냐. 허공을 울리는 울룡의 나직한 음성에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 그의 신형이 유령처럼 일어섰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았군. 어둠 속에서 나타난 울룡의 모습에 자객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객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겁도 없는 놈, 혼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냐? 우리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울룡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다. 그 비웃음에 자극받은 자객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단검을 내뻗었다. 그러나 울룡의 눈에 그 공격은 멈춰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울룡은 사뿐한 몸짓으로 단검의 궤적을 흘려내며 오히려 공격해온 적의 손목을 전광석화처럼 낚아챘다. 우득. 단단한 뼈가 맥없이 바스라지는 소리가 적막한 숲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으아! 비명을 지르는 복면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울룡이 낮게 읊조렸다. 경악한 우두머리가 검을 치켜 세우며 물었다. 네 놈은 정체가 뭐냐? 우리 동선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게냐? 누군가 정보를 흘린 것이냐? 울룡의 눈빛이 더욱 깊게 가라앉았다. 죽어가는 자에게 내 이름을 알려줄 자비는 없다. 또한 내가 네 놈의 비루한 물음에 답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느냐?
울룡은 손목을 잡고 있던 왼손을 놓아주는 듯 하더니 그대로 적의 턱을 받쳐 올렸다.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단전에 잠들어 있던 정순한 기운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적의 가슴팍을 향해 가볍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 손짓은 마치 봄바람을 밀어내는 것처럼 부드럽고 가벼워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육성의 경지에 달한 천지대전에 응축된 힘이 서려 있었다. 펑! 공기를 짓누르는 둔탁한 파공음과 함께 운용의 장경이 자객의 가심팍에 박혔다. 크흑! 비명조차 온전히 내뱉지 못한 자객의 신형이 대포알처럼 퉁겨져 나갔다. 시배장 뒤에 고목에 부딪히고서야 멈춘 사체는 이미 사람의 형상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으스러져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에 달려들던 자객들의 발걸음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괴물 같은 놈! 대체 정체가 뭐냐? 좌우에서 달려들던 2명의 자객이 공포를 지우기 위해 악에 바친 고함을 내질렀다. 그들은 사선으로 교차하는 건망을 펼치며 운용의 전신을 옥죄어 왔다. 정체가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어차피 이 숲을 나갈 수 있는 자는 나뿐인 것을. 운용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유연하게 몸을 뒤로 젖히며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날카로운 검로 사이를 통과했다. 찰나의 순간 운용의 손가락 끝이 허공을 갈랐다. 씩! 공기를 진동시키는 예리한 보랏빛 검강이 자객들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급작이 왜 앞이? 자객들은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목을 움켜쥐었으나 손가락 사이로 뜨거는 소멸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검게 물든 숲의 흙바닥 위로 2구의 시신이 무겁게 쓰러졌다. 하운용의 움직임은 지독할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달려드는 적들의 힘을 역이용해 서로의 칼날에 부딪히게 하거나 빼앗은 단검을 주인들의 심장에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다. 살려다오! 마지막 남은 자객 하나가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운용은 피 묻은 손을 나뭇잎에 무심히 닦아내며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청이방을 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말할 수 없다. 말하면 나는 어차피 죽는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곧 죽게 될 것이다. 다만 내 질문에 답한다면 고통 없는 죽음 정도는 허락해주지. 자객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운용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쓰러진 자들의 소지품을 훑었다. 겉으로는 그 어떤 문파의 표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운용이 시신의 단전 부근에 손을 얹자 서늘한 살기가 그의 안광을 스쳤다. 이 끈적하고 기분 나쁜 기운은 운용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단전에 미미하게 남아있는 음습한 마기. 이제 알겠군. 너희가 노린 것은 단순한 청이방이 아니었어. 운용은 대답을 마친 자객의 목을 단숨에 꺾어버렸다. 자비 없는 처단이었다. 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청이방의 깃발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천막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운용이 상황을 정리했을 때 바로 옆 남궁세가의 천막 쪽에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비명과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청이방은 운용 덕분에 고요를 유지했으나 남궁세가는 자객들의 동리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기습이다. 마교의 놈들이다. 남궁세가의 천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객들은 남궁의 어린 무사 5명을 순식간에 도륙하고는 마치 연기처럼 청이방 천막 방향으로 사라졌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나온 남궁세가의 장로 남궁평은 피칠갑이 된 제자들의 시신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온한 청이방의 천막으로 향했다. 청이방, 이 비겁한 놈들, 우리 애들이 목이 잘려나갈 때 너희는 잠이 오더냐? 남궁평의 포효에 청이방 무사들도 놀라 검을 들고 튀어나왔다. 하운용은 숲의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은 분명 습격을 막아냈으나 적들은 그 결과마저 정파간의 내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무사들은 청이방이 마교와 내통하여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하며 살기를 뿜어냈다. 억울한 누명과 씻을 수 없는 증오가 밤의 공기를 타고 등봉 전체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운용은 직감했다. 오늘 밤 흘른 피는 시작일 뿐이며 독고항이 쳐놓은 거미줄은 이미 이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천막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앞으로 다가올 참혹한 대련의 시간을 예감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소림사는 무림대회의 개막을 강행했다. 다음 날 아침, 소림사의 원로들은 각 문파의 대표들을 소림사 본산 입구로 긴급히 소집했다. 장엄한 소림의 범종 소리가 숭산을 울리는 가운데 방장스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다. 천하의 지존을 선출함은 단순히 서열을 거리고자 함이 아니오. 흩어진 정파의 의를 하나로 묶어 저 거대한 어둠에 맞설 단 하나의 등불을 찾고자 함이오. 승자에게는 무림지존의 호칭과 함께 대마교 연맹의 전권을 위임하겠소. 방장의 선포에 소집된 수백 명의 대표들 사이에 거대한 술렁임이 일었다. 소림사는 이번 대회를 위해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천막들이 줄비한 평원 중앙의 광활한 대지를 완전히 비우고 그곳에 무림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비무대를 짓기로 한 것이다.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던 중소문파들은 소림사의 명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강제로 외곽으로 이동해야 했다. 그 빈자리에 수천 명의 인부와 석수들이 동원되어 거대한 대리석판을 깔기 시작했다. 소림사는 신속하게 자금을 풀었고 등봉 근처의 모든 석재가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공사에 드는 모든 비용은 우리 소림사가 부담할 것이요. 또한 대결의 공정성을 위해 비무대는 오직 신성한 대리석으로만 이루어질 것이요. 대리석을 깎는 수천 개의 망치 소리와 바닥을 다지는 육중한 소리가 등봉의 평원에 거대한 진동을 만들어냈다. 인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에 매달렸고 하얀 대리석이 하나둘 깔릴 때마다 그 위로 눈부신 햇살이 반사되어 기이한 위용을 뽐냈다. 비무대는 가로 세로 수백 장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로 형상화되었다. 모든 문파 인원은 대리석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며 공사가 끝나는 즉시 첫 번째 경합을 시작한다는 공식 일정표가 각 문파 천막으로 전달되었다. 대리석 바닥이 완성되어 갈수록 무인들의 긴장감도 극에 달했다. 누구는 그 위에서 명성을 떨칠 꿈을 꾸었고 누구는 그 위에서 흐를 피를 걱정했다. 밤사이 벌어진 참혹한 암습과 남궁세가의 거센 항의로 등봉의 새벽은 피비린내와 분노로 얼룩졌다. 그러나 소림사는 흔들리지 않았다. 소림사의 고승들은 비무대 사방에 자리를 잡고 가부좌를 틀었다. 그들은 기운을 운용하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다. 고승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경전 소리가 비무대 주변에 무형의 방호막을 형성하듯 웅웅거렸다. 그들은 대지에 깃든 피의 갈증과 무인들이 내뿜는 살기를 정화하려 했었다. 붉게 타오르는 무인들의 야심이 대리석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불문의 정순한 기운으로 비무대를 씻어내고 또 씻어냈다. 하지만 고승들의 처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지에는 거부할 수 없는 피의 갈증이 가득했다. 하얀 대리석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곧 흘려질 선혈을 기다리며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하울룡은 멀리서 그 눈부신 비무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수천 명의 망치질 소리 속에 섞인 비명과 신음을 듣는 이는 오직 그뿐이었다. 저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은 조만간 수많은 영웅의 선혈로 붉게 물들어 다시는 본래의 색을 찾지 못할 것이다. 소림사가 베푸는 저 자비로운 무대는 사실 독고황이 그토록 기다려온 거대한 도살장의 재단이자 영혼을 낚아채는 함정과 다름없었다. 인부들의 망치 소리는 이제 하울룡의 귀에 죽음을 재촉하는 장단의 소리처럼 들렸다. 깡! 깡 소리가 울릴 때마다 무덤의 깊이가 한 뼘씩 깊어지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등봉의 하늘 위로는 낮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다. 태양조차 외면하려는 듯 빛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 진정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하울룡은 품 안의 낡은 서책을 으스러질 듯 꽉 쥐었다. 세월의 풍파를 견기느라 누렇게 변색된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서 바스러졌으나 그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오히려 그 바스러지는 소리는 그가 지금까지 견뎌온 인내의 한계가 깨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심장박동은 정정만이 감도는 대리석 복도를 치는 육중한 망치 소리와 공명하기 시작했다. 한 번, 또 한 번, 고동이 울릴 때마다 그의 혈관 속을 타고 오르는 내력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제 곧이다. 하울룡은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억업의 시간처럼 느껴졌던 기다림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제 곧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종이뭉치가 아닌 서늘한 검신이 될 것이었다. 책장이 넘겨주는 가벼운 소리 대신 공기를 가르고 뼈를 끊는 검의 울음소리가 이 사원을 가득 채울 터였다. 그가 그토록 억눌러온 천지대전의 기운이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등 뒤에서 꿈틀거렸다. 차디찬 하얀 대리석 위로 붉은 선혈이 튀어오르고 그가 그토록 증오하고 갈구했던 핏빛꽃이 만개할 시간이 머지않았다. 하운용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칠흑 같은 먹구름이 하늘을 집어삼킨 가운데 그 틈새를 찢고 번뜩이는 뇌성이 사나운 안건처럼 대지를 비추었다. 쏟아지기 시작한 빗줄기는 차가운 칼날이 되어 그의 어깨를 때렸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를 향해, 아니 스스로가 비극의 시작이 되기 위해 조용히 첫발을 내디뎠다. 대리석 바닥에 닿는 그의 발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나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숭산의 아침 안개를 뚫고 소림사의 금색 전령들이 강문파의 천막을 돌며 개막 일정을 공지했다. 거대한 대리석 비무대가 완공됨에 따라 천하 무림대회 규칙이 평원의 대자보로 붙었다. 이번 대회는 파격적이었다. 문중의 벽을 허물고 강호의 이름을 둔 무인이라면 신분과 숫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 비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선포였다. 이는 정파의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숨은 고수들을 끌어내어 마교에 대응할 최정예를 선발하겠다는 소림의 결단이었다. 평원은 공고를 확인하려는 무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려는 혈기왕성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전령들의 말발굽 소리가 멈춘 자리마다 무인들의 뜨거운 야심이 들끓었다. 어떤 이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검을 다잡았고 어떤 이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청이방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평소 연마하던 목검 대신 날이선 진검을 꺼내들며 서로의 기세를 확인했다. 마성탁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열기 뒤에 숨겨진 차가운 살기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다. 등봉의 상인들은 비무의 승패를 두고 도박판을 벌이기 시작했고 거리는 이미 축제와 전장의 경계가 모호해진 기이한 활기로 가득 찼다. 청이방의 주강 천막 안에서는 방주 선란의 주제로 긴급회의가 열렸다. 숭산의 아침 안개를 뚫고 소림사의 금색 전령들이 강문파의 천막을 돌며 개막 일정을 공지했다. 거대한 대이석 비무대가 완공됨에 따라 천하무림대회의 규칙이 평원의 대자보로 붙었다. 설라는 대환멸심밥의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전의를 불태웠다. 그녀의 곁에는 부방주 마성탁과 삼검 협객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진표를 분석하고 있었다. 설라는 이번 대회를 통해 청이방의 이름을 천하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탁자를 내리치며 단언했다. 이번 대회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다. 중원의 중심에 청이방의 푸른 깃발을 꽂아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대환멸심법의 푸른 안광이 설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내뿜는 서슬퍼른 기세는 사실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다. 설라는 대환멸심법의 냉기로 심장을 억누르며 틈만 나면 구석에 앉은 울룡의 무심한 여벌구를 훔쳐보았다. 그녀가 무림지존이라는 명분에 집착하는 진정한 이유는 단 한 사람, 하온룡을 자신의 곁에 온전히 묶어두고 싶다는 지독한 사모 때문이었다. 지존이 되어 천하를 손에 넣는다면 구름처럼 떠돌다 사라질 것 같은 저 남자를 자신의 권력 아래 영원히 가두어 둘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설라는 대진표를 보는 척하며 울룡의 눈빛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향하기를 갈구했으나 따뜻한 시선 한번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연모의 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오직 차가운 명령뿐이었다.
사모하는 이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여인으로서의 본능을 스스로 짓밟으며 그녀는 더욱 고독한 무공의 심연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대환멸심법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잔인하고 서늘한 빛을 띠어갔다. 그러나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하울룡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울룡은 뜻밖의 선언을 했다. 자신은 이번 비무대회에 정식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설라는 너무 놀라 눈썹이 꿈틀거렸으나 참석하지 않는다고? 울룡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유를 댔다. 비무가 시작되면 수많은 문파 간의 충돌과 암습이 예상되니 나는 뒤에 남아 문파의 식솔들을 돌보고 후방의 안전을 책임지겠다. 울룡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다. 그의 거절은 설란의 심장을 단숨에 얼려버리는 예리한 비수였다. 설란은 그가 비무대 위에서 자신과 나란히 서서 세상을 호령하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나누는 순간을 수천 번도 더 상상해왔다. 후방을 책임지겠다는 그의 말은 자신을 향한 깊은 배려임을 알면서도 설란은 그가 자신과 같은 전장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고독을 느꼈다. 그를 향한 애특한 사모는 순식간에 뒤틀린 질투와 오기로 변질되었다. 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지? 왜 내 곁을 지키지 않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느라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날카로운 가시를 돋웠다. 울룡의 무심함이 커질수록 그녀의 속은 문드러졌고 그 아픔을 숨기기 위해 대환멸심법의 푸른 안광은 더욱 짙게 타올랐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지존의 자리를 차지해 그를 굴복시키고서라도 곁에 두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뿐이었다. 설라는 코웃음을 치며 겁쟁이 같은 소리구나. 평생 그 낡은 책장에 숨어 지내거라. 나는 지존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가질 테니 라고 쏘아붙였다. 매몰찬 말을 내뱉은 설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울룡이 천막을 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소매자락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여전히 오만한 방주의 선언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사모하는 마음을 독설로 갚아버린 자신의 비겁함에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 나갔다. 울룡이 떠난 빈자리를 응시하며 설라는 탁자 모서리를 손톱이 박힐 정도로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직감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갈증이 천하를 피로 물들여서라도 그를 소유하겠다는 뒤틀린 집착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야 할 눈물은 대환멸심법의 차가운 기운에 증발해버렸고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천마감을 가득 메웠다. 설라는 화려한 관복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다짐했다. 반드시 지존이 되겠다. 그래서 네가 결코 나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장 높은 곳에서 너를 내려다보며 보여주겠다. 그녀의 사모는 이제 숭산의 밤을 핏빛으로 물들일 폭풍의 서막이 되어가고 있었다. 소림사 안쪽, 세속의 온갖 소음과 번뇌가 닿지 않는 고유한 다실. 하운용은 소림의 수장인 방장법사와 마주 앉았다. 화로 위에서 찬물이 끓으며내는 낮은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는 가운데 울룡은 어렵게 입을 열어 자신의 육신을 재단 삼아 벌어지는 기괴한 현상에 대해 털어놓았다. 방장법사님, 제 안에는 서로를 잡아먹으며 공존하는 두 가지 거대한 파멸이 있습니다. 제 무공의 뿌리에는 모든 기운을 허물어 되돌리는 대환멸심법이 흐르며 차가운 기반을 다지고 있고 그 비워진 그릇 위로 하늘과 땅의 기운을 격돌시키는 천지대전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울룡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다실의 공기는 단순히 차가워지는 것을 넘어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이질적인 진동으로 가득 찼다. 대환멸심법의 서늘한 정적이 바닥에 깔려 주변의 온기를 집어삼키면 그 위로 천지대전의 육중한 압력이 층층이 쌓여 공간을 비틀어버렸다. 울룡의 단전은 이 두 기운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연자맷돌과 같았다. 대환멸심법이 파괴의 토양을 고르면 천지대전은 그 위에서 멸절의 꽃을 피웁니다. 대환멸이 제 안의 인간적인 감정과 온기를 지워 무의의 공간을 만들면 그 빈자리를 천지대전의 광폭한 기운이 채워넣습니다.
이 두 힘이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때마다 저는 제가 인간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을 부수기 위해 태어난 재앙의 껍데기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방장법사는 울룡의 말을 들으며 찻잔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었다. 불문의 정순하고 자비로운 기운으로도 도저히 정화하거나 억누를 수 없는 절대적인 멸절의 깃틀 위에 세워진 신의 전쟁을 눈앞에서 목도한 탓이었다. 울룡은 자신의 단전에서 일어나는 거친 박동을 억누르며 설명을 이어나갔다. 극성에 달하면 시전자의 영혼조차 그 거대한 격돌의 물길에 타버려 죄조차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털어놓을 때 울룡의 눈가에는 짙은 고독이 서렸다. 방장은 깊은 산매에 든 듯 눈을 감았으나 그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대변했다. 다실 구석의 향로에서 피어오르던 가느다란 연기는 울룡의 기운에 눌려 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마치 겁에 질린 짐승처럼 바닥으로 사납게 흩어지며 깔렸다. 방장은 가늘게 눈을 뜨며 나재기 읊조렸다. 대환멸로 영혼을 비우고 그 비워진 명당에 천재 대전을 불러들이다니. 그것은 무공의 단계를 넘어선 육신을 제물로 바쳐 재앙을 소환하는 저주나 다름없구려. 자네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거대한 암흑 사이에서 갈려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방장은 울룡의 실질적인 경계와 그 통제력을 직접 확인해보고자 탁자 위에 놓인 뜨거운 찻잔을 내력에 실어 날려보냈다. 찻잔은 허공을 가르며 무시무시한 회전과 함께 울룡의 가슴팍을 향해 쏘아져 갔다. 소림의 수십 년 공력이 담긴 결코 가볍지 않은 시험이었다. 평범한 고수라면 가슴뼈가 가루가 되고 내장이 파열될 정도의 육중한 진기가 실린 일격이었다. 하지만 울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떨어지는 낙엽을 받듯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허공에서 찻잔의 회전력을 완벽히 소멸시켰다. 찬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찻잔은 울룡의 손바닥 위에서 정지했다. 대환멸심법이 찻잔에 실린 외력을 순식간에 지워 허무로 돌렸고 천지의 대전의 정교한 기운이 찻잔의 위치를 다시금 확고히 고정시킨 것이다. 울룡은 찻잔을 방장의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다시 내려놓았다. 찻잔이 바닥에 닿는 순간에도 흔한 마찰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방장은 그 찰나의 동작에서 우주의 법칙이 뒤틀리고 다시 재편되는 심오하다 못해 기괴한 무공의 신역을 보았다. 노승의 손에 들린 염주가 잘게 떨리며 부딪히는 소리를 냈다. 이토록 젊은 나이에 신역에 발을 들이다니. 자네의 무공은 이미 이 노승이 가늠할 수도 감히 조언할 수도 없는 수준이구려. 소림의 대나이신법일 흐름을 옮기는 것이라면 자네의 힘은 흐름 자체를 지우고 새로 쓰는 것과 같네. 방장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울룡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천하를 쥐고 흔들 힘을 가졌으나 동시에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 비극적인 영웅의 손이었다. 방장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울룡을 응시하며 덧붙였다. 전지의 대전이 구성에 이르면 자네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파멸의 법칙만이 남을 것이네. 하지만 기억하게 대환멸로 비워진 그 자리에 천지의 기운 대신 자네의 의지를 채워 넣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네. 물론 그것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이네. 울룡은 방장의 말을 새기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다실의 찬물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으나 울룡의 가슴 속에서는 대환멸의 냉기와 천지의 대전의 열기가 여전히 서로를 물어뜯으며 요동치고 있었다. 울룡은 자신의 운명이 가리키는 곳이 영광의 단상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재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를 나섰다. 방장은 멀어져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부처의 가오가 아닌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같은 시각 천마교 깊은 지하 동굴란에서는 천마교주 독고황의 광기 어린 폭효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서역에서 건너온 탈취한 3권의 금단 비급을 연마하며 최후의 성취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금색 비급인 천환금지법은 동굴 천장을 금빛 광채로 물들였고, 은색 비급인 은사분해장의 기운은 공기 중에 수분을 얼려 은빛 파편으로 비산시켰다. 마지막으로 흑색 비급인 명왕탈생술의 시커먼 마귀가 독고황의 전신을 감싸며 기괴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동굴의 벽면은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다. 새 비급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로 다른 성질의 진기는 동굴 내부의 기압을 비정상적으로 뒤틀어버렸다. 금빛 광채가 번쩍일 때마다 허공에는 타오르는 금속의 냄새가 진동했고, 은빛 연무가 휘몰아치는 곳에는 살을 내이는 듯한 극한의 한기가 서렸다. 독고황은 그 파멸적인 기운들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자신의 육신을 용광로 삼아 무공을 재련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수십 년간 고락을 함께한 신복들조차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다.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괴한 굉음과 땅울림에 몸을 떨며 지옥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독고황의 호흡 한 번에 동굴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들썩였고, 천장에서는 거대한 종류석들이 힘없이 떨어져 내리다 바닥에 닿기도 전에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독고황의 혈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피부 위로 툭툭 붉어져 나왔다. 3가지 서로 다른 성질의 기운이 그의 몸속에서 충돌하고 융합하며 내뿜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즐기듯 핏빛 웃음을 터뜨렸다. 금색 광원이 그의 손끝에서 폭발할 때마다 동굴 벽에 새겨진 고대의 비문들이 녹아내렸고, 은빛 연무가 스친 곳마다 단단한 암석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갔다. 흑색 마귀는 그의 등 뒤에서 거대한 명왕의 형상을 만들어내며 주변의 모든 빛을 집어삼켰다. 그것은 무공이라기보다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지옥에서 끌어올린 저주에 가까웠다. 독고황의 눈은 이미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한쪽은 태양처럼 타오르는 금빛이었고, 다른 한쪽은 만물을 얼려 죽이는 은빛서리가 맺혀 있었으며,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흑색의 심연이 자리했다. 다 되어간다. 이제 곧 이 중원 땅은 내가 그린 핏빛 화폭이 될 것이다. 그가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자 형체 없던 명왕의 환영이 실체화된 강기로 변하며 동굴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철문을 종잇장처럼 구겨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온 마귀가 주변을 전체를 뒤덮자 주변의 나무들이 순식간에 검게 타 죽으며 말라 비틀어졌다. 그는 고통이 극에 달할수록 더 큰 희열을 느끼며 자신의 영혼을 무공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독고황은 등봉으로 향한 살수들이 전해올 피해 소식을 상상하며 거칠게 요동치는 3가지 기운을 탄전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의 가슴팍에 새겨진 기괴한 문양들이 붉게 전멸하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마신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다. 독고황의 주변에 놓인 거대한 종유석들이 기운에 눌려 가루가 되고, 사물들이 중력을 거스른 채 허공으로 날아다니며 서로 부딪혀 부서졌다. 거의 다 되었다. 이제 마지막 극성이다. 독고황의 전신에서는 인간의 것이라 볼 수 없는 기괴한 근육의 팽창과 뒤틀림이 일어났고, 그의 안광은 핏빛으로 번뜩였다. 그는 고통스러운 수련 중에도 등봉에서 들려오는 전령의 보고를 받았다. 정파놈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분열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비릿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었다. 독고황은 구음파 이름으로 신복 장로인 흑골마에게 대회 참석을 명령했다. 흑골마는 독고황이 아끼는 장로이다. 존재만으로도 정파 무인들에게는 살아있는 재앙이 될 인물이었다. 이어 독고황은 천마교 장로단 중 가장 무공이 높은 3째 장로를 불러들였다. 장로, 넌 무림대회에 참석하라. 그리고 나머지 5장로는 습격에 지원하라. 너는 정파의 명숙들 사이에 숨어들어 대회의 심장부를 타격하라. 그리고 대회가 열리는 동안 주인 없는 정파의 문종들을 습격하여 빈집을 털어버려라.
씨를 말려야 한다. 독고황의 명령은 잔인하고 치밀했다. 소림사를 내려오는 하울룡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평원 중앙의 백색 대리석 비무대는 이제 완공되어 달빛을 받아 창백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무대 주변에서는 내일의 비무를 준비하며 병장기를 숫돌해가는 날카로운 소리와 무인들의 긴장 섞인 고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울룡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곧 사라질 신기루처럼 허망하게 들렸다. 방장법사의 그늘진 눈빛과 독고황의 불길한 그림자가 자꾸만 겹쳐 보여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우울룡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숭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검은 선맥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엎드려 있는 듯했고 그 위로 깔린 먹구름은 금방이라도 지상을 덮칠 듯 위태로웠다. 그는 자신의 단전 깊숙한 곳에서 울리는 북소리 같은 고동을 느꼈다. 그것은 팔성의 기운이 완성될 때가 머지않았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우울룡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마음속의 번열은 식지 않았다. 그는 문득 고향의 평화로웠던 들판을 떠올렸으나 그 기억조차 이제는 핏빛 환영에 가려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청이방의 천막으로 향했다. 우울룡은 청이방 천막으로 돌아와 잠든 식솔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고단한 여정 끝에 깊은 잠에 빠진 아이들, 그리고 불안을 억누르며 남편의 검을 닦는 여인들의 모습이 흔들리는 횃불 아래 비쳤다. 내가 이들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 아내 마송이 이들을 먼저 삼키지는 않을까? 우울룡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팔성의 진기가 꿈틀거리며 손끝을 저리게 했고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파괴하고 싶다는 기괴한 충동이 이따금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짙은 먹구름이 장막처럼 깔렸다. 우울룡은 자신의 천막 앞 바위에 앉아 서책을 폈다. 하지만 이제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글귀 사이사이로 팔성 무궁의 투로가 환영이 되어 춤을 추었다. 그는 내일 시작될 비무가 정파의 축제가 아닌 천마교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함정 속에서 설란과 청이방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결국 기피하던 그 피 묻은 검을 잡아야만 할 것임을 뼈저리게 이해감했다. 숭산의 전기가 살인 평안중앙, 드디어 거대한 백색 대리석 비무대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대리석은 차가운 빛을 반사하며 마치 거대한 제단처럼 보였다. 비무대 주위로는 구파일방과 5대 세가를 상징하는 수천 개의 깃발이 강풍에 파닥이며 하늘을 뒤덮었다. 강문파의 고수들이 내뿜는 진기가 한데 엉겨붙어 평원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한 중압감으로 가득 찼다. 소림사의 법고 소리가 숭산 전체를 울리자 소림 방장법사가 비무대 정점에 올라 대회의 시작을 선포했다. 오늘 천하의 영웅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오직 무로서 도를 증명하라. 방장의 계회 선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날의 자유 비무가 시작되었다. 신분과 문파에 상관없이 누구나 먼저 오르는 자가 주인이 되는 비무였다. 명성에 굶주린 낭인들과 문파의 명예를 짊어진 신예들이 다투어 비무대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칼날이 부딪히는 금소금과 기합소리가 평원을 메웠다. 순백이었던 대리석 바닥은 패배자들이 흘린 땀방울과 흩뿌려진 미미한 선열로 조금씩 얼룩지기 시작했다. 승자의 환호와 패자의 신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대회의 열기는 광기에 가까운 열정으로 타올랐다. 천막 한쪽에서 비무를 지켜보던 청해방주 설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설란은 마치 허공을 걷듯 가벼운 신법으로 비무대 중앙에 내려앉았다. 그녀가 서는 것만으로도 비무장 전체에 서늘한 한기가 서렸다. 설란은 관중석 넘어 제자들 뒤편에 무심히 서 있는 하운용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운함과 오기가 뒤섞인 불꽃이 일렁였다. 참속하지 않겠다고? 그렇다면 내 무공이 얼마나 높은지 네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똑똑히 보여주마. 설라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도전파 고스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대환멸심법 정수가 폭발하듯 품어져 나왔다. 푸른 안광이 그녀의 눈을 채우자 비무대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서리가 맺혔다. 설란의 심법은 환영처럼 빨랐고 그녀의 장법이 스치는 곳마다 상대들의 기운은 허무하게 부서져 나갔다.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리는 대환멸의 기운은 상대의 검기를 삼키고 내력을 얼려버렸다. 비무대 위를 수놓는 그녀의 몸짓은 차가운 얼음꽃이 피어나는 듯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이었다. 불과 몇 탑도 되지 않아 도전했던 고수들은 단 한 번의 유효타도 날리지 못한 채 비무대 밖으로 튕겨나갔다. 설라는 쓰러진 이들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다시 한번 운용의 시선을 쫓았다. 백색 대리석 위로 그녀가 내뿜는 푸른 기운만이 귀기한 궤적을 그리며 번뜩였다. 비무장을 가득 메운 무인들은 설란의 압도적인 무위에 경악하며 청이방의 이름을 연신 외쳐댔다. 그녀가 펼치는 대환멸심법은 단순히 상대를 타격하는 무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변의 생명력과 온기, 심지어 허공을 흐르는 기운마저 집어삼켜 허물어 되돌리는 절대적인 파괴의 힘이었다. 설란의 손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푸른 안광이 서린 기류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그 기운에 닿은 도전파 고수들의 검은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나갔다. 이젠 청이방 방주 설란에게 호응하는 무리민들이 비무장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음 대결을 위해 비무대 정중앙으로 내려앉으면 숭산의 산세가 들썩일 만큼 엄청난 응원 소리가 평원을 메웠다. 수천 명의 무인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고 동작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소리치고 박수를 쳤다. 정파의 맑은 내공과는 궤를 달리하는 차갑고도 투명한 그 파괴적인 위력에 중원 무림 전체가 매료된 것이다. 설란의 발걸음이 대리석 위를 스칠 때마다 백색 바닥에는 기이한 서리꽃이 피어올랐고 관중들은 그 아름다우면서도 치명적인 광경에 넋을 잃었다.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흐르는 결투장 한복판, 설란이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싼 적들을 응시하며 입을 뗐다. 번거롭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덤비시오. 그 말이 신호가 된 듯 검은 복장을 한 8명의 무사가 일제히 설란을 향해 쇄도했다. 사방에서 날카로운 검기가 그녀를 옥죄어 오던 찰나 설란의 몸에서 응축되었던 진기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터져나왔다. 쾅! 마치 폭탄이 터진 듯한 강력한 충격파가 대기를 찢었고 공격하던 무사들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한 채 낙엽처럼 사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처박혔다. 찰나의 침묵 뒤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한 관중 속에서 터질 듯한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 관중들이 소리쳤다. 와, 보았느냐? 저 압도적인 힘을! 설란, 설란, 설란! 비무대를 감싸는 공기는 이미 설란의 숨결 하나에 얼어붙을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녀가 가볍게 손을 털어내자 허공에서 결정체로 맺힌 기운들이 보석가루처럼 흩날리며 비무대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그 결정체가 닿는 곳마다 단단한 대리석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고 도전자들은 그 서늘한 기세만으로도 숨이 막혀 뒷걸음질 쳤다. 사람들은 이제 승패를 따지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보여주는 신비로운 경지를 찬양하기 시작했다. 비무대 아래의 무인들은 설란의 손짓 한 번에 일제히 함성을 질렀고 그녀가 상대를 제압할 때마다 비무장이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를 보냈다. 와, 대단하다. 청이방 방주 설란이다. 이는 단순한 무술 시연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재앙이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이었다. 설란의 주련으로 소용돌이 치는 푸른 기운은 점차 거대한 장벽이 되어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가 보법을 한 번 옮길 때마다 비무대 위의 공간은 왜곡되었고 상대의 검기는 그녀의 몸에 닿기도 전에 파스러져 먼지가 되었다. 설란은 그 수많은 환호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무공의 극기에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에 서린 안광은 갈수록 짙어져
이제는 인간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고의 빙하처럼 차갑게 빛났다. 구경하던 장로들조차 입을 벌린 채 그녀의 무위를 경의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비무장 전체는 설란이라는 거대한 힘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었다. 비무대의 대리석은 그녀가 내뿜는 대환멸의 냉기로 인해 하얗게 얼어붙어가고 있었다. 강철조차 단숨에 부스러뜨릴 것 같은 극한의 한기가 비무장 전체를 지배했다. 설란의 초식은 무공의 절대적인 경지를 넘보고 있었다. 그녀가 손바닥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대기는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고 몰려드는 도전파들은 그녀의 옷자락 한 번 건드리지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비무대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비무대의 주인을 넘어 그 자리에 모인 만인을 굴복시키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비무대 위 설란의 몸짓은 하나의 잔혹한 예술과 같았다. 그녀의 소매자락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푸른 냉기가 꽃잎처럼 흩날렸고 관중 속의 무인들은 그 황홀한 위력에 압도되어 숨을 죽였다. 세상에, 저것이 정녕 사람의 무공이란 말인가.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름다운 여방주가 펼치는 서늘하고도 우아한 초식은 순식간에 대회장을 매료시켰다. 하지만 그 화려한 찬사 속에서도 비무장 구석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하운용의 눈만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운용은 설란의 초식이 정교해질수록 그녀의 인간적인 온기가 서서히 증발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대환멸신법은 익히는 자의 감정을 제물로 삼아 위력을 키우는 무공이었다. 지금 설란이 내뿜는 저 압도적인 무위는 인간이 가져야 할 희로애락의 감정조차 무위의 공간으로 밀어넣으며 얻어낸 대가였다. 설란이 승리 후 무심하게 고개를 돌릴 때마다 운용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생기 대신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공허를 보았다. 그것은 비물을 즐기는 무인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며 타오르는 푸른 불꽃에 가까웠다. 운용의 가슴 속에서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공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설란의 기운은 정교해졌으나 그 기운을 지탱하는 영혼의 그릇은 점차 균열이 가고 있었다. 대환멸신법이 극성에 달할수록 시전자의 내면은 만물을 부정하는 극단의 냉기만이 남게 된다. 운용은 그녀의 검끝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는 공기의 파동에서 그녀가 인간으로서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읽어놨다. 운용은 자신의 단전에서 요동치는 천지대전의 기운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설란, 그만 멈춰야 해. 그 길이 끝나는 곳엔 오직 얼어붙은 정막뿐인데 어찌하여 그토록 스스로를 깎아내고 있는 것이오. 운용은 그녀의 기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것을 보며 형용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설란의 주변을 감싸는 푸른 안광은 이제 방어의 수단이 아니라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그 벽 안에서 설란은 홀로 절대적인 고독을 견디며 파멸의 결실을 맺고 있었다. 운용의 시선은 관중석의 환호가 아닌 설란의 떨리는 손끝과 찰나에 스치는 그녀의 고독한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신법이 빨라질수록 비무대 위에는 소름 끼치는 청막이 감돌았고 그것은 마치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잡아먹는 죽음의 징조와도 같았다. 대회가 무르익을수록 설란은 지존의 자리에 가까워지겠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영혼은 대환멸의 시면으로 영영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울룡의 심장을 조여왔다. 무공은 강해지나 인간은 사라지는 저 금단의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차마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는 경고를 입안으로 삼키며 폭풍 전야의 비무장을 불안한 눈으로 응시했다. 설란의 푸른 소매가 다시 한번 허공을 가르자 비무대의 대리석은 이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하얀 얼음장으로 뒤덮였다. 그것은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인 동시에 한 인간이 사라져가는 장송곡과도 같았다. 대회의 열기가 절정에 달할 무렵 관중석 한 구석에서 평범한 청색 도포를 입은 중년 무인 하나가 소리 없이 비무대로 올라섰다. 겉모습은 강호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산수의 모습이었으나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백색 대리석 바닥에는 기분 나쁜 습기가 서렸다. 그가 바로 독고황의 밀명을 받고 정파 고수로 위장한 천마교의 살수 흑공마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살기를 지독하게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이미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잔혹함이 번득이고 있었다. 흑공마의 비무는 지금까지의 정파 대결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단순히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상대의 초식을 받아내는 척하다가 찰나의 틈을 타 상대의 단전을 향해 귀기하게 휘어진 손가락을 찔러 넣었다. 끄악! 비명과 함께 상대 무인의 전신이 뒤틀렸다. 흑공마는 상대의 무공 근원인 기혈을 일일이 파괴하며 살아있는 인간을 고깃덩어리로 만들듯 잔인하게 살해했다. 비무대위는 순식간에 낭자한 선열보 덮였고 흑공마는 피칠갑이 된 손을 핥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정파의 예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명백한 도살이었다. 순백의 비무장이 순식간에 시체 안치소처럼 변하자 관중석의 무인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였다. 저자는 누구인가? 어느 문파에서 저런 귀물을 보냈단 말인가? 분노한 고함이 터져나왔으나 정작 서로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저자가 입은 옷은 청성파의 것이 아니냐? 아니다! 우리 문파를 모함하려는 수작이다! 명확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채 자행되는 잔혹 행위에 정파 무인들 사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내분과 의심의 불길이 타올랐다. 단결하여 마교에 대항하자던 대회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무장은 서로를 헐뜯는 아수라장으로 변해갔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소림의 고승들이 법장을 짚고 일어나 비무대로 내려와 사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비무를 멈추시오. 이것은 무가 아니라 사rob이요. 방장법사의 사자후가 비무장을 울렸으나 이미 흑공마가 뿌려놓은 공포의 씨앗은 거대한 살기가 되어 평원을 뒤덮고 있었다. 흑공마는 고승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희생자를 찾아 고개를 기괴하게 꺾으며 웃어 보였다. 비무대를 감싸는 공기는 이제 축제의 흥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증오와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숭산의 안개가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비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함성과 환호의 모든 시선이 쏠려있던 그 시각, 대회의 외곽인 천막촌과 등봉신의 거점은 지옥으로 변하고 있었다. 독고항의 밀명을 받은 천마교 5장로와 천마심자호 그리고 수백 명의 살수들이 어둠을 틈타 강문파의 뒤편을 습격했다. 문파의 정예 고수들이 모두 비무장에 모인 사이 천막을 지키던 것은 무공이 낮은 하급제자들과 노약자 그리고 식솔들 뿐이었다. 살수들은 자비 없는 칼길로 남겨진 이들을 사륙했고 강문파의 비급과 보화를 닥치는 대로 탈취했다. 특히 방어선이 허술한 외곽 문파들은 손을 쓸 틈도 없이 처참한 괴멸을 맞이하고 있었다. 천막촌의 정적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깨졌다. 천마교의 살서들은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불을 지르고 눈에 보이는 모든 생명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무방비 상태였던 하급제자들은 검을 뽑기도 전에 목숨을 잃었고 어린 식솔들이 머무는 처소는 피와 불길로 물들었다. 천마교 5장로들은 각기 기괴한 무공을 휘두르며 정파의 거점을 유린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타버린 비급의 잔해와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들만이 남았다. 등봉신의 번화가 역시 살수들의 습격에 아비규환의 도가니로 변했다. 약탈과 사륙이 자행되는 가운데 정파의 자부심이었던 깃발들이 찢겨 바닥을 굴렀다. 승리의 도취에 있었던 비무장의 환호성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참혹하고도 고유한 학살의 현장이었다. 비무를 거부하고 후방에 남았던 하운용은 대기의 흐름이 뒤틀리는 것을 가장 먼저 감지했다. 비무장의 함성 너머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비명과 피비린내를 포착한 그는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검은 그림자들이 길을 가로지르려는 찰나 운용이 마치 안개 속에서 태어난 유령처럼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그의 존재감은 소리조차 없었기에 살수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멈추었었다. 운용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멈추어라. 살수들은 운용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대답 대신 살기를 뿜으며 병기를 지켜들었다. 미친놈, 닥치고 이 검이나 받아라. 살수들이 맹렬하게 쇄도했지만 운용의 신형은 이미 그들의 안력을 벗어나 있었다. 대환멸신법의 지독한 냉기와 천지대전의 묵직한 기운이 그의 손끝에 실렸다. 운용의 손길이 스치듯 닿을 때마다 천마교의 정예 살수들은 비명조태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은 인형처럼 바닥으로 코꾸라졌다. 운용의 움직임에는 소리도 흔적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정적만이 살수들이 쓰러진 자리를 메울 뿐이었다. 그는 천지대전의 기운을 아주 미세한 실처럼 뽑아내어 공간 자체를 장악해 나갔다. 살수들이 칼을 휘두르려 할 때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들의 움직임이 굳어버렸고, 운용의 손가락이 그들의 기혈을 스치는 찰나 모든 생명활동이 정지되었다. 그는 청이방의 굴욕을 거대한 기의 그물로 덮어 그 어떤 살수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차단했다. 습격해오던 천마교의 무리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하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운용은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주변 문파를 습격하던 잔당들까지 추격하여 제압했다. 그는 피 한 방울 옷에 묻히지 않은 채 단숨에 수백의 살수를 침묵시켰다. 제압된 시신들은 마치 애초부터 그곳에 쌓여 있었던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한 곳으로 모아졌다. 그것은 무공을 넘어선 신비에 가까운 솜씨였다. 이후 비무장으로 긴박한 전령들이 도착하며 참극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지는 충격에 빠졌다. 소림방장과 각파 장문인들이 급히 현장을 조사했을 때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모든 문파가 처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입었으나 오직 청이방만이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청이방 주변에는 습격하려던 살수들의 시신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며 그 시신들에는 그 흔한 자상이나 타박상 하나 없이 오직 기혈이 완벽히 봉인된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각 문파는 청이방의 믿기지 않는 대응력에 경악하며 의구심과 놀라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어떻게 청이방만이 이토록 무사하단 말인가? 설마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시슴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남궁세가의 장로들이 피를 흘리며 청이방의 천막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급을 지키지 못한 분풀이를 청이방에 쏟아내며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너희만 무사한 것을 보니 마교와 내통한 것이 분명하다. 남궁세가의 가주대행이 검을 뽑아들며 선란의 제자들을 압박하자 청이방의 천막 뒤편 어둠 속에서 하울령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운용이 걸어나오는 발걸음에는 무게감이 없었으나 그가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바위에 눌린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방금 전 살수들을 처리하며 미처 다 씻어내지 못한 천지대전의 서늘한 안광이 머물러 있었다. 운용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그것은 삼라만상을 발치해 두고 내려다보는 절대자의 눈과 닮아 있었고, 그와 시선이 마주친 남궁세가 무인들은 원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숨을 들이켰다. 그가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암이 서려 있었다. 물러나시오. 이곳은 청이방의 구역이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궁세가 무인들 사이에서 참아왔던 울분과 의구심이 섞인 고함이 터져나왔다. 어찌하여 남궁세가 다 이토록 참변을 당하는 동안 청이방만 아무런 피해가 없단 말이오?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분명 무언가 숨기는 게 있을 터 혼란스러운 무인들 사이에서 가주 대행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향해 물었다. 도대체 그대는 누구인가? 청이방에 당신 같은 고수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소. 질문을 받은 그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답했다. 난 그저 청이방을 지키는 무사일 뿐이요. 그 평범한 대답은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어 상대의 숨통을 조여왔다. 가주 대행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을 겨누는 보이지 않는 칼날을 느꼈다. 운용이 한 걸음 내디디며 등장함과 동시에 남궁세가 무인들이 쥐고 있던 검 끝은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자가 뿜어내는 기도에 짓눌린 약자들의 명백한 생존 본능이었다. 그들은 천하의 남궁세가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울령이 내뿜는 형치 없는 압력 앞에 무릎이 꺾일 것 같은 굴욕감을 맛보아야 했다. 청이방 제자들조차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울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낯선 기운에 숨을 죽였다. 주위의 소음은 순식간에 찾아들었고 오직 울령의 서늘한 기운만이 천막 주위를 휘감았다. 남궁세가의 장로들은 마교와 내통했다는 억지를 부리며 달려들려 했으나 울령이 손을 가볍게 휘젓자 허공에 거대한 기벽이 형성되며 그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비무장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이 청이방 천막주의를 감싸 안았다. 남궁세가의 가주 대행은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꽉 쥐었지만 단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울룡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공간이 왜곡되는 듯한 착각이 일었고 살수들의 시신에서 피어오르던 피비린내조차 그의 기운에 눌려 흩어졌다. 우리는 누구와도 내통하지 않았소. 다만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오. 울룡의 담담한 선언은 남궁세가의 억지를 단번에 잠재우는 서슬퍼른 칼날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숭산의 반공기는 이제 비무대의 열기보다 청이방 천막 뒤편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정체불명의 산에 하울룡의 기운에 의해 차갑게 재편되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무인들이 하울룡의 서슬포른 기세에 눌려 썰물처럼 물러나고 소란스러웠던 천막 주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 순간 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설란이 헝클어진 머리칼을 정리하며 천막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피냄새 진동하는 시신들과 잔뜩 독이 오른 채 돌아가는 남궁세가의 뒷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서 담담하게 서 있는 울룡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설란은 단번에 상황을 짐작했다. 자신이 비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명성을 쌓는 동안 울룡은 그림자 속에서 청이방의 뿌리와 식솔들을 홀로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다. 설란의 눈동자에서 비무대에 냉혹했던 푸른 광채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울룡을 향한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이 차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울룡에게 다가갔다. 평소라면 오만한 목소리로 왜 멋대로 움직였느냐고 쏘아붙였겠지만 지금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릴 뿐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다. 울룡의 옷자락에 묻은 흙먼지와 그가 내뿜는 가라앉은 기운이 오직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쓰였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설라는 그가 뒤에 남겠다고 했던 선언이 겁쟁이의 변명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탱해 주려는 가장 숭고한 배려였음을 깨달았다. 대체 어떤 무공을 하길래 그렇게 많은 천마교 살수들을 처단했단 말이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무공이지 않은가? 남궁세가의 가주대행이 탁자를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에는 경악과 시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젯밤 발견된 수백 구의 시신들 때문이었다. 시신에는 칼에 베인 흔적도 뼈가 부서진 자국도 없었다. 오직 전신의 기혈이 완벽하게 응고되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이 끊어져 있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정파 무공으로도 이런 식의 제압은 불가능하오. 이것은 필시 사악한 마공이거나 사람의 생기를 단숨에 앗아가는 저주받은 술법임이 분명하오. 장문인들의 시선은 일제히 하운용에게 꽂혔다. 그들은 운용이 펼친 무공이 설란의 대환멸심법과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깊고 고요한 심연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운용이 한 걸음만 내디뎌도 대기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짓눌렸고 그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기의 장막이 형성되어 그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았다. 장문인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무학의 상식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하운용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닌 신비로운 위력에 몸을 떨었다. 소란스러운 천마관을 진청시킨 것은 소임방장의 나직한 음성이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이 마공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대들의 그릇이 이 무공의 정순함을 담지 못하기 때문이오. 방장은 하운용의 무공이 설란의 대환멸심법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근원인 대나이심법과 닿아있음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다. 이 무공은 상대를 죽이는 힘이 아니라 흐트러진 천지의 기운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힘이오. 살수들의 기혈이 멈춘 것은 저 시주가 그들의 악한 기운을 만물의 이치로 눌러 잠재웠기 때문이지요. 방장의 설명에 장문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나이 신법은 수백 년 전 전설로만 전해지던 상대의 힘을 그대로 되돌리거나 자연의 섭리 자체를 무기로 삼는 지고무상의 경지였다. 설란의 대환멸심법이 파괴적인 냉기로 만물을 소멸시킨다면 운용의 무공은 소리 없이 만물을 굴복시키는 하늘의 질서 그 자체였다. 어찌 한 명의 식객이 그런 신화 속의 무공을 익혔단 말인가? 그 사연을 말해보시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으나 운용은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각 정파 장문인들은 생각했다. 만약 저자가 천하 무림대회에 참가한다면 천하 지존이 될 것이다. 더 이상 압박보다는 이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했다. 운용의 손끝에는 어젯밤 살수들을 잠재웠던 천지대전의 기운이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 남아있었다.
그것은 정파와 사파의 경계를 허물고 오직 만물의 근원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무위였다. 방장은 그런 운용을 보며 이 사내가 조만간 중원의 판도를 뒤흔들 유일한 변수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장문인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으나 하울룡이 내뿜는 압도적인 기세와 소림 방장의 비호 앞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다. 비무장 외곽에 흐르는 서늘한 긴장감은 이제 하울룡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중심으로 더욱 짙게 깔리고 있었다. 수천의 무인이 운집했던 숭산의 너른 평화는 이제 오직 선택받은 50명의 강자만을 허락하고 있었다. 소림사의 벚꽃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본선의 정식 시작을 알리자 관중석의 열기는 광기를 띤 환호로 변했다. 하지만 대진표가 발표되는 순간 장내에는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다. 무당 제자 검후와 청이방 설란이 각각 천마교의 숨겨진 발톱과 남궁세가의 정예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먼저 비무대에 오른 무당 검후는 자신의 운명을 이해감한 듯 무거운 표정이었다. 그의 상대는 정파 무인으로 위장하고 숨어든 천마교 셋째 장로였다.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비무대는 피비린내 섞인 검은 기운으로 뒤덮였다. 무당 제자 검후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무공을 쏟아부었으나 장로의 초식은 이미 인간화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무당 제자 검후의 검기가 장로의 몸에 닿기도 전에 검은 연기처럼 흩어졌고 뒤이어 날아든 장로의 장력이 무당 제자 검후의 가슴을 사정없이 강타했다. 비무대 위에서 무당 제자 검후는 처참하게 짓밟혔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관중석까지 들려올 정도로 잔혹한 공격이 이어졌고 장로의 손끝이 무당 제자 검후의 심장을 꿰뚫으려던 찰나였다. 지켜보던 소림방장이 허공을 가르며 비무대 중앙으로 내려앉았다. 방장의 장포가 휘날리려 뿜어낸 정순한 기운이 장로의 살기를 걷어냈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던 무당 제자 검후를 간신히 구해냈다. 장로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며 물러났으나 무당 제자 검후의 패배는 정파 무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다. 방장의 부축을 받으며 실려나가는 무당 제자 검후의 등 뒤로 비무장에는 지독한 악취와도 같은 마귀의 잔영이 끈적하게 남았다. 정파의 고수로서 이름이 높았던 무당 제자 검후가 제대로 된 초식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무너지는 광경은 장내의 모든 무인을 전율케 했다. 비무대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하울룡의 눈빛은 호수처럼 깊게 가라앉았다. 그는 장로가 내뿜은 기운이 단순한 마공의 경지를 넘어 독고왕이 완성했다는 그 서역의 금단 무공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장로가 물러난 뒤에도 비무대 위에는 부서진 대리석 조각들과 무당 제자 검후가 흘린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관중들은 숨죽인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고 강문파의 장문인들은 자신들의 제자가 저 괴물과 마주하게 될 미래를 떠올리며 마른 침을 삼켰다. 소림방장은 합장을 한 채 묵묵히 기도를 올렸으나 그의 미간에 패인 깊은 주름은 무림의 앞날에 닥칠 거대한 재앙을 암시하고 있었다. 비무장은 이제 승패를 겨루는 축제의 장이 아니라 정체를 감춘 악귀들이 정파 무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냥터로 변모하고 있었다. 설하는 핏두성이가 되어 끌려나가는 무당 제자 검후를 보며 검자루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녀의 전신에서는 대환멸신법의 차가운 기운이 평소보다 거세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동료의 처참한 패배는 그녀에게 공포가 아닌 뼈를 깎는 결의로 다가왔다. 대기를 가득 채운 이 압도적인 절망감 속에서도 설하는 오직 비무대 너머에서 자신을 묵묵히 응시하는 하운용의 시선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무림대전은 단순한 대회를 넘어 정파의 생존을 건 처절한 사투로 치닫고 있었다. 방장의 부축을 받으며 실려나가는 무당지혜자 검후의 등 뒤로 비무장에는 지독한 악취와도 같은 마귀가 잔용으로 남았다. 정파의 고수라 자부했던 무당제자 검후는 손끝 하나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는 광경을 목도한 관중들은 할 말을 잃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천마교 장로가 비무대를 내려오며 흘린 비릿한 미소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모든 대결이 이와 같은 학살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다. 소림방장은 무당제자 검후의 혈도를 짚어 생명력을 유지시켰으나 그의 안색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정파의 명속들이 지켜보는 공식적인 비무대 한복판에서 이토록 노골적인 살행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무림의 질서가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했다. 장로의 공격에 부서진 비무대의 대리석 파편들이 바람에 날려 곧이어 시작된 설안의 비무는 또 다른 의미에서 위태로웠다. 그녀의 상대는 남궁세가의 셋째 제자로
명가 중에서도 으뜸가는 검수를 자랑하는 후기지수였다. 설하는 어젯밤 운용이 보여준 헌신에 보답하듯 비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무위를 펼쳤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갈망과 내면의 일렁이는 기운은 평소보다 사나웠다. 설안의 소매자룩에서 뿜어져 나온 대환멸신법의 냉기가 제자의 검을 부수고 그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제자는 반전이 얼어붙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으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를 목격한 남궁세가의 무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감히 정파의 동로에게 이토록 잔인한 상처를 입히다니 이것이 정녕 비무란 말이냐? 남궁세가의 무사들이 검을 뽑아들고 비무대로 난입하려 하자 청이방의 제자들도 일제히 무기를 쥐며 정파 간의 집단 유혈 사태가 벌어질 뻔한 일촉즉발의 위기가 닥쳤다. 설라는 부러진 검 파편 위에 서서 남궁세가를 차갑게 응시했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남궁세가 무사들은 주춤거렸다. 다행히 소림의 장로들이 황급히 개입하여 남궁세가를 진정시키며 상황은 일단락되었으나 설란의 승리는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원한의 씨앗이 되어 비무장을 무겁게 짓물렀다. 비무장의 대리석은 이제 겹겹이 쌓인 검기와 장풍의 흔적으로 본래의 빛깔을 잃어버렸다. 수만 명으로 시작했던 무림의 제전은 어느덧 단 20명의 생존자만을 남겨둔 채 마지막 시면으로 치닫고 있었다. 살아남은 이들의 면면은 그 자체로 중원의 지옥도를 그려낸 듯했다. 그들은 단순히 무공이 강한 자들이 아니라 수많은 변수와 암습 속에서도 끝내 숨줄기를 붙잡은 지독한 괴물들이었다. 놀랍게도 그 쟁쟁한 사내들 틈바구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인은 청이방주 설란이 유일했다. 설란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내들 사이에서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여러 명의 시선은 집요하고도 잔혹하게 그녀의 전신을 훑었다. 대부분이 명문 정파의 정예들이었으나 변방에서 올라온 이질적인 기운들이 비무장의 공기를 탁하게 오염시키고 있었다. 특히 구운파의 흙골만은 온몸에서 음습한 죽음의 냄새를 풍기며 설란의 목줄기를 누리는 뱀처럼 도사리고 있었고 정체를 숨긴 채 마귀를 갈무리한 천마교 셋째 장로는 무심한 표정 뒤로 거대한 파멸의 소용돌이를 감추고 있었다. 비무가 잠시 멈춘 정적의 시간 동안 각 문파의 정보 조직들은 유례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20인의 초식 하나, 보법의 보폭, 심지어 대결 중 흘린 땀방울의 양까지 분석하는 치열한 정보전이 수면 아래에서 벌어졌다. 장문인들의 점막에서는 생존자들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비전 기록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설란이 펼친 대환멸신법의 냉기가 도달하는 거리와 그 냉기가 흩어지는 찰나의 빈틈을 찾으려는 정파 무인들의 눈빛은 이미 동료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다. 설란 또한 자신의 주변을 에워싼 사내들의 기운을 하나하나 기억의 결속에 새겨놓았다. 흙골마의 음침한 보법이 그리는 궤적과 천마교 장로가 숨기고 있는 비정상적인 진기의 흐름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20인으로 압축된 지금부터는 무공의 고화만큼이나 상대의 심중을 꿰뚫는 해안이 승패를 가를 것임을. 비무장 외곽에서는 강문파의 책사들이 상대의 내공 성질을 상극의 기운으로 누르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십 번의 가상 대결을 치르고 있었다. 설란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집요한 분석과 시세머린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더욱 꼿꼿이 허리를 폈다. 유일한 여인으로서 그리고 변방의 방주로서 그녀가 짊어진 무게는 다른 사내들의 그것과는 궤를 달리했다. 한쪽에서는 정파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그녀를 배척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교의 마수가 그녀의 숨통을 노리고 있었다. 비무대 바닥에 서린 차가운 서리는 그녀의 고독한 투쟁을 대변하듯 서슬퍼렇게 빛났다. 그녀를 노리는 수많은 시선 중에는 어젯밤 청이방만 무사했던 사실에 분노를 품은 자들도 섞여 있었고 그들의 기색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설란의 피부를 자극했다. 하지만 설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내면의 대환멸신법을 더욱 깊게 침잠시키며 주변 사내들이 내뿜는 살기의 파동을 하나하나 분류해 나갔다. 흙골마의 음침한 기운이 어느 시점에서 폭발할지, 천마교 장로의 위장된 내공이 어느 찰나의 본색을 드러낼지 그녀의 감각은 예민하게 깨어 있었다. 비무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덫으로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설란은 오직 자신의 무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하운용의 존재만을 믿으며 검자루를 고쳐주었다. 비무대 위에 감도는 정보의 소용돌이는 이제 곧 피 튀기는 실전으로 변할 것이며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이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될 자격을 얻게 될 것이었다. 설란의 발주에서 피어오른 푸른 냉기는 이제 단순한 기운을 넘어 그녀를 보호하는 하나의 거대한 성벽처럼 견고해졌다. 그녀는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마친 채 사리가 가득한 19인의 사내들을 향해 차가운 안광을 던졌다. 숭산의 대지는 이 고요한 응시 끝에 터져나올 거대한 폭발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중원 무림이 비무의 열기에 취해 있던 그 시각, 깊은 산세에 숨겨진 동굴 속에서는 천지를 뒤흔드는 진동이 시작되었다. 독고황은 10수년 전 서역 조공으로 바치려던 절대의 비급 3권을 중간에서 약탈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당시 중원 최고의 신용을 자랑하던 운가 표국에 비급의 운송을 맡겼으나 독고황은 그 신뢰를 피로 물들였다. 비급을 호송하던 운가 표국에 수많은 무인과 표사들을 학살하고 얻어낸 그 금단의 힘이 오랜 배관 끝에 드디어 독고왕의 몸 안에서 3권의 금단 비급이 하나로 융합된 것이다. 독고왕의 몸에서는 이제껏 무림에 존재하지 않았던 3가지 색의 기운이 뒤섞여 기괴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칼은 서릿발보다 하얀 백발이 들러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고, 핏빛 안광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선 마신의 위압감을 뿜어냈다. 독고왕이 가볍게 주먹을 주자 공간이 왜곡되며 거대한 동굴의 암벽들이 먼지가 되어 마스러졌다. 그는 허공을 향해 낮게 읊조렸다. 황궁으로 가야 했을 이 힘이 이제 나의 손안에서 온전해졌으니 중원의 하늘을 핏물로 붉게 물들이리라. 독고왕은 자신을 지키던 호위무사들조차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지워버리며 숭산을 향해 거대한 어둠의 구름을 몰고 이동하기 시작했다. 독고왕이 동굴 밖으로 첫 발을 내디디자 그가 내뿜는 불길한 마귀는 주변의 모든 생명력을 집어삼켰다. 한여름의 푸르름을 자랑하던 숲은 그의 발길이 닿기도 전에 검게 타들어갔고, 창공을 날던 새들은 공포에 질려 날갯짓을 멈춘 채 추락했다. 그는 이미 인간의 무학을 초월하여 신역의 팔을 들인 괴물이었다. 독고왕의 등 뒤로 소용돌이치는 3가지 색의 진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공간을 찢어발겼다. 그가 공중에 몸을 띄우자 대기는 비명을 지르며 갈라졌고, 먹구름은 주인을 따르는 군대처럼 그의 머리 위로 모여들어 낮을 밤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는 숭산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작은 불꽃 하나가 천리를 가로질러 산맥의 끝자락을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타올랐다. 독고왕은 자신의 힘에 취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10수년 전 운가 표국을 도륙하고 찬탈했던 그 비급들이 이제는 중원 무림 전체를 멸명시킬 재앙의 씨앗으로 완전히 개화한 것이다. 그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 대지는 파르르 떨리며 갈라졌고, 정파의 요충지들은 그가 직접 손을 쓰기도 전에 그 압도적인 살기에 짓눌려 붕괴되기 시작했다. 숭산을 향해 다가오는 독고와의 기운은 단순한 무인의 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만물을 종말로 이끄는 거대한 어둠의 해일이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설 무림의 고수들을 떠올리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다. 소림도, 세가도, 그리고 그 운가 표국의 유산도 모두 이 핏빛비 아래 점기게 될 것이다. 그의 선언은 천둥 소리가 되어 하늘을 울렸고, 맑았던 숭산의 하늘에는 비릿한 피비린내를 머금은 붉은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중원의 질서를 무너뜨릴 절대적인 파멸이 숭산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무림대회의 긴장이 정점에 달한 순간, 황산파의 여승 해명이 비무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소림방장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독고황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을 증언했다. 독고황이 연마한 무공은 10수년 전 서역에서 황공으로 비급을 운반하던 운가 표국을 습격하여 찬탈한 것입니다. 그는 비급을 빼앗기 위해 운가 표국의 식솔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몰살했습니다. 해명의 입에서 나온 운가 표국이라는 이름이 비무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관중석 구석에 서 있던 하운용의 전신이 벼락을 맞은 듯 굳어졌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부친의 원수, 자신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아버지를 도륙했던 학살자의 정체가 바로 독고황이었다는 진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10수년간 가슴 깊은 곳에 억눌러왔던 천지대전의 정순한 기운이 이제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파도가 되어 일렁이기 시작했다. 독고왕, 네 놈이었느냐?
운용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음성은 낮았으나 비무대 전체를 얼려버릴 듯 서늘한 살균을 머금고 있었다. 운용의 발치에서부터 시작된 푸른 한광은 대지를 찢어밟힐 듯한 폭풍으로 변해갔다. 관중석의 목조 구조물들이 그의 기세에 눌려 비명을 지르며 뒤틀렸고 주변의 무인들은 숨이 막히는 압박감에 기틀거리며 물러났다. 설란조차 처음 보는 운용의 참혹한 분노 앞에 넋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다. 운용의 등 뒤로 솟구친 거대한 기류는 마치 분노한 용이 승천하려는 듯 하늘을 향해 포효했고 송산의 구름은 그의 기운에 밀려 사방으로 흩어졌다. 운용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던 모든 미련을 던져버렸다. 아버지를 죽이고 가문의 명예를 짓밟은 살인기를 처단하기 위해 그는 감춰두었던 힘의 봉인을 스스로 해제했다. 숭산의 대지는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요동쳤고 비무장의 대리석들은 운용의 발걸음 한 번에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복수의 불길에 휩싸인 용의 눈동자가 서역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마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비무장은 이제 무림대회가 아닌 거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